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최정훈 교수입니다. 이전 강의는 영국의 유명한 체스터튼 사상가의 기독교에 대한 강의 드렸죠. 즉 기독교는 총체적이다. 그러면서 불교의 신비와 기독교의 신비가 다르다. 또 이슬람의 전투성, 기독교의 전투성, 6.25를 비교하면서 대표적인 세계적인 종교, 불교와 이슬람교와 유교에 없는 것이 기독교에 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총체성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 강의는 기독교의 비밀이었다면 오늘은 인생의 삶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의 삶의 비밀이 있죠? 예. 비밀의 의미가 뭐냐?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 발견되지 않은 거, 숨겨져 있는 거, 또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비밀이라는 게 secret, 영어로 secret이라는 말도 있고 또 신비라는 말 할 때 뭐라 하죠? 미스테리 그러죠. 미스테리. 그래서 비밀의 종류는 우주 자연적 비밀이 있죠. 아직도 우주의 비밀을 누구나 다 당연히 우주의 비밀을 알죠. 비밀이 있다는 걸 알죠. 또 국가적 정치적 비밀이 있죠. 역사적 비밀이 있죠. 생명의 비밀이 있죠. 역사적 비밀은 뭐냐면 역사적 거짓과도 관계됩니다. 역사적 사실성을 왜곡하거나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가려져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것들, 이런 거 생명의 비밀. 아직도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생명의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까? 비밀이 또 미래의 비밀, 우리 개인의 운명의 비밀, 인생의 비밀, 고난의 비밀, 개인적 비밀, 학문적 비밀, 영적 비밀, 또 사탄의 비밀, 초자연적 비밀. 그런데 이제 비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간단하게 우주 자연적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구하죠. 천문학, 과학, 물리학이 연구해서 발명하면 뭐라 그래요? 우주의 비밀을 캐냈다 그러죠. 생명의 비밀 마찬가지죠. 생물학적, 생체학적 연구 실험하죠. 역사적 비밀 마찬가지죠. 운명의 비밀은요. 한국 분들 사주팔자, 무속, 종교적 신앙. 그렇죠. 내가 앞날 어떻게 될 겁니까? 제 사주팔자가 뭡니까? 운명의 비밀. 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인생의 비밀, 의문, 호기심, 삶의 지혜, 철학적 연구 등을 통해서 그런 걸 알기를 원하고, 영적 초자연적 비밀은 뭐예요? 신적, 신비적 체험, 영적 고행, 밀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우리 인생의 비밀에 대한 자세, 어떻게 말하는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냐. 이게 다른 영어 번역에는 미스테리 혹은 시크릿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신에 속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성경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비한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같은 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해갖고 그걸 마치 아는 양 말을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런 건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 속한 걸 알라. 그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게 사탄의 비밀이에요. 나타난 일도 많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감춰질은 뭐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비한 영역이야. 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뭐를 세웠죠? 하나님이? 천사를 세웠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 영역이 존재하긴 한다는 거예요. 신비한 영역이 존재하긴 해요. 근데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 신의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발전해도 신과 인간의 경계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신비한 인간의 무지. 요거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조금 이 오묘함이라는 말이 감춰진 일이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네가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의 오묘함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게 욥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욥은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욥기서인데 뭐 많은 기독교인들 알고 있죠.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죠. 그럴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1장에서 37장까지는 엄청난 신학적 논쟁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친구들의 논쟁은 뭐냐면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다. 네가 이렇게까지 고난당하는 거는 뭔가 네가 모르는 죄 때문에 받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욥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 진 게 없다. 그런데 그런 변론이 37장까지 계속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과 함께 이 말이 중요해요. 뭐냐? 그때가 뭐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37장에 걸쳐서 엄청나게 고난에 대해서 막 논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한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한마디로 무식하다는 거야. 여기서 무식하다는 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네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신비와 고난의 비밀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서 욥의 세 친구는 뭘 말하면 신학자예요. 그 당시. 오직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죄와 상관없는 비밀이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다 아는 양.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무지하다는 거야. 내가 내게 묻는 걸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무지한 말의 의미가 뭐예요? 조금 아까 말씀했죠. 욥과 세 친구들의 신학적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양 욥한테 추궁한 거야.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들의 고난의 신학의 한계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도 비슷해요. 사람들이 고통당하면 어느 집에 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어보지 않고 속으로 이런 생각하죠. 무슨 죄를 졌나? 우리 개인들도 그렇죠. 내가 엄청난 고난 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나? 그런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다음에 뭐라 그러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거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욥의 세 친구들은 거기에 갇혀 있었어. 근데 예수님 또 이런 말합니다.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이에요? 라는 건 제자들도 죄 때문이라는 컨셉이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건 뭐예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죄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지.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죄로만 고난을 인식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무식한 놈아.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자, 욥이 대답하되 나는 빛에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겸손한 거예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말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 누구냐? 여기서 무지한 말, 자 보세요. 여기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한 자 그랬죠. 그 다음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전에 원리를 말했지만 너희들이 세상의 원리를 다 모른다는 거야. 오히려 무지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말은 인본주의자들, 절대진리가 없다는 사람들, 상대주의자들이 바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지 못하면서 말했다는 거야.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이게 조금 이따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욥한테 고난의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예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죠.
선한 사람이 엄청난 고난당하죠. 우리 왜 그런지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전에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다른 철학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와 당신들과의 차이점은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고 당신들은 모른다는 걸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38장부터 이래요. 네가 땅에 기초를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창조의 신비를 말하는 거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림을 내가 보았느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문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그 다음에 자연과 동물의 신비를 말해요. 네가 사자리와 먹이를 사냥하게 했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 향해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적거릴 때 그 시간에 먹이를 마련하는 자 누구냐? 이건 뭐냐면 자연과 동물의 신비들 너희들 모른다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복음의 비밀. 복음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않을까? 왜 복음을 반대할까? 왜 최종훈 교수의 복음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까? 네, 농담입니다. 자, 복음은 비밀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게 뭐냐면 미스테리온이에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곧 감추었던 것인데 말했다는 거예요. 자, 오직 은밀한 건데 이게 영어 그리스어에 보면 무스테리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영어로 번역될 때 in a mystery 이렇게 나와요. 감춰졌던 게 영어에 보면 그리스어는 마포케크 루메네인이란 말이에요. 그 뭐냐면 having been hidden.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몰라요. 자,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복음이 여기 들어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고린도전서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면서 복음은 이 말은 다르게 팔면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 능력의 한계라는 거. 인간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연구, 이성, 철학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복음이라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부인하는 거지. 인간의 역사, 경험, 일반 종교를 알 수 없어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불교도 복음과 다른 거예요. 불교가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수행, 고행, 신비 체험으로도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여기서? 복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지혜가 뭐죠? 인간의 이성, 철학. 예. 그렇다고 천재들이나 우리가 아는 유명한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 예? 이 천재적인 사상가들이 성경을 부인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냐? 인간의 죄는 못하고,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독일의 문호, 대문호가 괴테라고 아시죠? 괴테가 뭐라고 하냐면 학자의 비극이란 말을 했어요. 왜 학자가 비극이에요? 학자는 누구예요? 학자는 인간의 이성과 연구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학자잖아. 근데 왜 비극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가 비극이라고 말한 이유는 인간의 이성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알 수 없단 말이야.
인간의 이성적 욕구는 있는데 이성만으로 모르니까 비극이란 말을 했다는 거죠. 자,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 이유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은 뭐예요? 신비체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종종 친구들이 그런 말 하죠. 하나님 살아계셔? 보여줘.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한 번만 나타나서 그럼 내가 믿을게. 그게 뭔지 아세요? 감각적으로 검증하기 원하는 거야. 눈으로, 기적으로 보기 원하는 거야. 보면 믿겠다. 지혜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그리스인이 지혜를 찾는 게 뭐예요? 이성과 철학적인 인성으로, 즉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검증이 되면 믿겠다는 거야. 그런데 복음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복음인데 유대인은 뭐예요? 꺼리끼는 거고 이방인은 뭐예요? 미련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감각적인 표적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럼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꺼리끼느냐? 이 꺼리낀다는 말이 그리스어로 스칸달롬이에요. 스칸달롬. 오펜시브라는 거예요. 그냥 꺼리끼는 건 오펜시브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교 신학이 그래요. 유대교 신학은 뭐냐면 성육신을 부정해요. 지금도 유대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부정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를 안 믿어 아직도. 또 하나는 메시아 개념이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정치적으로 구원해야 메시아라는 거야. 그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실패예요. 이렇게 본다니까. 또 이방인의 복음 미련한 게 뭐야? 몰이 아니야, 몰이요. 풀리시니스. 모론 그러죠, 모론. 스피니스는 모론이 바보란 뜻이에요. 왜? 왜 미련해요? 다신론적 전통이 있어, 이방인들은. 한국도 그렇죠? 무신론, 범신론적의 지배가 돼 있어요. 인본주의 철학이, 사상이 지배해 있어요. 불가이론적 사상이 있어요. 뭐예요? 진리란 신은 알 수 없다는 거야. 자연주의 사상은 뭐예요? 우주인간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해보시고 다 이 중에 하나예요.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미련해 보이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라고 뭐래요? 말도 안 돼 그래요. 지금도 서울역 가면 뭐가 있죠? 예수 천당 뭐 지옥 끊는데 그게 너무나 좀 원초적이고 너무 좀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아이고 저거 뭐야 저거. 예.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저거 보면 욕 안 해요. 왜? 어린아이들은 아직 다신론적이거나 무신론적이거나 인본주의자거나 불가주의 이런 게 아직 없거든. 그냥 신기해서 쳐다보는 게 저거 뭐야. 그러면 복음의 비밀과 오늘 강의 주제인 인생의 비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우리 잠깐 생각해 보면요.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이 감춰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복음에 의해서 해결한다, 극복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럼 인생의 비밀 많죠? 개인적인 일에부터 뭐 이전에 처음에 소개한 수많은 비밀이 있는데 복음이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해결하냐 그게 얘기예요. 그 뭐냐면 복음은 잘 들으십시오. 인생의 본질, 인생의 근본적 목적을 제시하는 거예요. 즉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 삶의 의미가 뭐냐. 다르게 말하면 복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와 모든 구체적인 것을 다 해결한다고 뭐 다 나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거.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가 왜 살지? 삶의 목적이 뭐지? 난 뭘 해야 되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건가? 이런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복음이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제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요,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비밀과 삶의 비밀이 있어서
여러분,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죠.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죠. 때로는 기도해도 잘 안 되죠. 그러면 이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는 이전에 그 어떤 복음을 예수의 그리스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의 의미였다면, 지금은 좀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있는 고난의 원인이 뭐냐?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너무너무 가난하냐? 나는 왜 태어날 때 선천적인 병이 있냐?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느냐? 이런 수많은 알 수 없는 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날 때부터 2000년 전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적어도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산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소화시켜요? 그렇게 처참한 상황인데 가고 당신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난할 때 복음을 실천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복음, 또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만 들려.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려. 근데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됨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극복. 내가 엄청난 고난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많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풀어주고 해결도 하지만은 복음 때문에 그걸 극복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한 성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체험과 극복, 성장이 복음 없이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 없이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자,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복음과 고난의 비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시리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죠? 고난을 극복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고난 극복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네? 복음이. 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으면, 힘이 되지 않으면 고난 중에 난 멸망하겠습니다. 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말씀대로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의 내용과 같이 나를 살리다라는 거야. 무조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성화되고 좀 더 신앙의 인격으로 살아나게 해서, 이게 고난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근데 이런 고난이 복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이런 고난의 어떠한 해결책이 된다는 거죠. 욥이 이런 말하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뭐요? 봅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 복음의 확신, 복음의 실제적인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지. 자, 보세요. 신앙은 서재에 들어앉아 서적 속에 파묻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인생의 실제 문제에 조구하여 피와 눈물로서 그 해석을 구하여 마치 넣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설교 듣는 거 중요해요.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피와 눈물 속에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외아들이 이삭을 들여서 이 신앙을 얻었다. 철학설을 뒤적여서가 아니다. 그 한 아들을 드리는 쓰라린 실험에 의해서 인생 최대의 오인 부활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라 그럴 때 우리는 결과를 하니까
결과를 모를 때는요, 어마어마한 고통인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런데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딱 응답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 중에서도 핵심이 있어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게 뭡니까? 고난의 주체와 개별화. 이게 무슨 말인고? 고난의 사명화. 이게 무슨 말인고? 자,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와요. 근데 입다가 그 오늘날 말한 말 그대로 그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사. 근데 사사 이전에는 그냥 그 마을 그 도시에서 유명한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생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입다가 사람들이 그 사생아 아들이라고 이렇게 멸시하고 버렸단 말이야. 근데 자꾸 옆에 주위 도시 국가한테 지니까 입다가 능력이 있으니까 입다를 불러와요. 그래가지고 좀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입다가 조건을 내밀고 이제 구원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입다가 이게 입이 말이 많아. 그래서 입다야. 근데 쓸데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 사명을 하나님 앞에 그 뭐라 그러지? 약속을 해요. 맹세를 해.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내가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나를 맞이해서 춤추는 자는 하나님 앞에 희생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야. 그 말을 왜 해요? 그래갖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딸이 나와서 춤추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요? 네가 나를 무너지게 한다는 건 그게 아니지. 자기가 그런 말 한 게 잘못이지. 제가 말씀드린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입다의 딸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말씀 지키세요. 그리고 40일간을 곡해하고 희생당해요. 그러면 이거 개죽음만이에요. 아빠 잘못만 하고 죽었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입다에 따른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러나 작게는 아버지의 맹세를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주체화예요. 이게 고난의 사명화라고.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난할 때 왜 나 이 팔자가 왜 이래? 왜 나는 지긋지긋 고생만 당해? 그렇게 생각하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중에 최고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는 안 따라. 근데 십자가의 비밀이 뭐예요? 누구나 다 작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잖아요. 그거를 복음으로 극복하는데 복음에 있어서도 핵심이 십자가라는 거야. 그럼 십자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한단 말이야. 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는 나를 따르라. 그걸 구약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입다야. 입다의 딸. 아버지의 죄지만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지. 우리는요. 우리 국가에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 죄가 있는 거야. 내 가정에 죄가 있는 거야. 그거를 내가 지닌 내 죄 때문이 아닌 이유로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그걸 십자가로 승화시키는 거야. 그게 고난의 사명하고 그게 고난의 주체화야. 고난의 개별화야.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만 생각하고 마치면 십자가의 비밀은 뭐냐? 죄의 근본 원인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뭐냐? 사회적으로 어떠한 만든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을 인식하게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죄의 본질을 인식한 게 뭐예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걸 깨닫는 거야. 다윗이 시편에 뭐라 그러죠? 내가 죄 중에 잉태했다 그런 거야. 자기 부하 밧세바를 범하고 숨겼다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고백하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래요.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그건 뭐냐면 죄를 져서 죄인이기 전에 내가 원래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속성과 크기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데까지 가게 돼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는 이런 십자가의 비밀이 없어요. 이슬람교에도 십자가의 비밀이 없다고. 세상에 다른 데 십자가의 비밀 뭐냐? 가장 중요한 인간의 죄,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을 해결하고 그 죄의 본질을 깨닫고 죄를 용서받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